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진정한 목적,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이다. 왜냐하면 죄는 빼고 주님의 은혜는 더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곱하고 그리고 주님의 삶은 나누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진정한 목적 또한 이런 공식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아니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첫 마디가 평안하라고 하셨을까요? 평강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막연하나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직후부터 부활하시기까지 그 3일 동안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도무지 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포악해진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하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은 두 가지를 초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 그리고 소유를 초월한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평안하라였는데 그것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또 다른 그런 세상으로의 연결되어지는 통로요 과정이지 영원한 단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을 봐라.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디 평안을 누리거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리듯이 소유를 초월한 사람 또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문행이라는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년 불만백, 상해 천세우. 이 말의 뜻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데 언제나 먼 100년 뒤에 그 고민까지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를 초월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부질없는 염려인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의 후손들이 천년만년 오래오래 황제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로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겨우
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단 10년의 일도 제대로 짐작하지 못하고 엉뚱한 천년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한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사망이 없고 영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사망 권세의 심판이었고,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바로 영생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란 사자로서 받은 사명, 즉 맡겨진 임무나 맡은 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이룰 모든 사명을 다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혈통 속에는 죄란 유전성으로 인해서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몸에 피가 있어야 하듯 사망의 죄에서 용서의 생명 안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데, 즉 생명을 내어주어야 그 죄를 속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담을 헐고 소통하고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명을 주님께 맡기시고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받은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죄를 다 속량받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여 구세주를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권을 우리가 얻게 되고 상속권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함께 살려보자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위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 역을 맡아서 잘 수행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나라를 위한 장관직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학교 교사직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직을 나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며 감당하게 한다면 나는 부수적으로 이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통령은 크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높은 관직을 교회학교 교사직 때문에 거절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직분에는 죽자 사자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워너메이커는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부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것을 능히 따라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가를 참으로 지혜롭게 구별하고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는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아침에 12제자와 함께 있던 120명의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모두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이 입혀지자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그 무서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의무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바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바로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의 성전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서 무형적인 하나님의 성도들로다가 온 세상에 편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을 우리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흥교회가 영어로다가 바로 어뉴라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흥교회가 어뉴라이징 처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나오던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오던 사람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좁혀나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미루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더 다가가야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물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의 영, 능력의 영, 모략의 영이 되셔서 나의 가는 길을 돕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자 지혜와 모략의 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통로여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늘 교제하시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는 천방지축 자충우돌하며 인격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더구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빌라도의 뜰에서 심판받으시던 그때 아무도 주님 편이 되어주지 않으므로 주님은 참으로 외롭고 절박하던 그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좌우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나? 나와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그렇게 목회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가 하며 시선을 돌려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서 난로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나와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러나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당이라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3번을 부인할 때 첫 닭이 울고, 예수님이 내가 닭이 울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만큼으로 달려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격자요 능력자요 사도로서의 손색이 없는 인물로서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뉴라이징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처절한 박해와 공격의 화살을 뚫고 세상으로 달려나가 부활의 주를 증거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비로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를 사는 현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히 주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와의 어떤 한판 싸움을 붙을 때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보나마나 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도 라이트급, 미들급, 그리고 헤비급 이렇게 급을 나눕니다. 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 마귀와 대등한 그런 레벨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세상 권세로, 세상 지식으로? 천만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막강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덧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크고 비밀한 능력을 알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12지파가 생겨나고 그 뒤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 12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12제자에게 또 120문도에게 그들의 눈에 다시 보이셨습니다.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것은 너희에게 이제 사망 권세가 영원히 물러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나아가 바로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씨앗을 온 인류 가운데 뿌리셨는데 이제 다시 재림주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한 말씀이 평안하라, 세상으로 가라, 성령 받으라,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 였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전도로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 제3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3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먹보다도 검은 죄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인생 최대의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를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 즉 살아있는 생명의 출구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후 복음은 생명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유럽을 돌아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타고 뉴 리바이벌 처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한 영혼도 구원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